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 어,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는 과정 속에서 내 주님 앞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지키신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풍랑은 그치지 않겠지만 주님, 그치지 않는 풍랑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치지 않고는 모든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요나단의 담대함과 그를 따르는 고위대장, 그 고위대장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가 함께 모여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뭐가 있어서 일어났던 내분이 아니라 서로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죽어나갔을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블레셋을 추격하는 와중에 지금 사울이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말씀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오늘 저녁에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 좋은 일로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울의 금식의 선포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의 명백한 실수이지요. 그리고 그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맹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였습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에 있는 의도는 좋은 의도로 했을 거예요. 사울은 먹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쟁에 좀 집중하면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의 상황들을 무시한 명령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너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사울이야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가 평소 때 먹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있었을 거니까 하루 정도 굶는 게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가는 이 군량미 같은 것도 많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보급도 아마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배고프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명령이 너무나 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겠지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는 땅에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랬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곳곳에서 땅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그 땅에 흐르는 꿀조차도 입에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입에 대고 나면 왕이 이야기한 그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데 요나단과 호위대장은 왜 이 사울이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전쟁을 하러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러 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가다가 전쟁을 하러 가다가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니까 배도 고프잖아요. 당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일찍부터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꿀을 찍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와 맛을 봅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지요.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이 떨어졌을 때 왜 사탕 하나 입에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당이 떨어져서 막 몸이 피곤한데 사탕 하나 입에 딱 물면 왜 rejuvenate 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몸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떨어진 당을 보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요나단이라는 이 왕자까지도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그들은 다들 피곤했던 겁니다. 이 왕자가 그랬을 건데 백성들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 오늘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무엇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내린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실수하셨다. 이렇게 내가 꿀 한번 찍어 먹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이 블레셋 사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밥을 먹으면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그럼에도 사울의 명령이 워낙에 지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는 채로 그날에 그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솔한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더 격파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너무 멀리까지 나가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피곤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사울의 맹세가 효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명령이 백성에게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어떤 죄를 범하게 만들었나 하면 이제는 블레셋이 어쨌든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을 더 쫓아가는 것은 자기의 몸의 상황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를 모으기 시작했나 하면 탈취물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탈취물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짐승들을 탈취물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일단은 그것을 잡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핏째 먹어버리는 마치 이 야만인들이 하는 것 같은 야만인 그런 단어를 써도 되나요? 어쨌든 이 문명에 많이 그거 하지 못했던 개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짐승의 피를 다 빼지 않고 허겁지겁 핏째 먹었다는 게 이들의 문제였었어요. 율법은 너희가 짐승을 먹을 때에 동물을 먹을 때에 그들이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이 사울의 반응이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에 따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경솔한 명령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하면 너희가 전쟁을 할 때 금식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사울이 했던 개인적인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결심을 전체의 민족들에게, 전체 군대들에게 강제시킨 셈이 되었던 것이지. 모든 것의 출발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행했던 이 경솔한 명령이 블레셋을 더 격파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을 탓합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해봐요. 사울은 백성을 탓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법적인 문제 상황이 걸리는 때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그 문제의 근원이 되었으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사울이 진짜로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기가 진짜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알고도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를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뭐로 끝이 납니까?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그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사울이 그것이 하나님께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사울의 이 제단,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은 이 제단은 자기중심적인 제단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의 제단이었습니다.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중심적인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느 공동체 속에서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하겠던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너무 분명해졌음에도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뒤로 물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원인으로 치부해버리고 버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눈에 들지 않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의 삶에 있는 나의 문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그 자녀들과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손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목장에서는 어떤지, 우리의 목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안에서의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어떻게 마음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부딪히는 지지고 볶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손가락을 타인을 향해서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나만 자책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이렇게 늘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좀 답답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할 때에 나의 잘못을 대담하게 담대하게 인정해 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에 회개해야 할 것과 그리고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왜 그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나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자리로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잘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셔서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반례가 되어서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 나의 삶에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을 온전히 오롯이 인정해내고, 내가 정말로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면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싶어 합니다. 너 때문이고, 그것 때문이고, 문화 때문이고, 사회 때문이고, 어른들 때문이고, 아이들 때문이고. 주님, 우리의 삶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결코 완전 무오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완전 무오한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손가락을 늘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종교적으로 잘 포장하고 하나님 윤리적으로 잘 포장하고 법적으로 잘 포장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이런 삶에서 좀 물러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고 늘 자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해야 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잘 밸런스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